오늘은 5월 28일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다수를 따라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경우 특별히 많이 깨달을 거예요. 직장은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다 보니까 항상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길 마련입니까? 그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죄인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풍설과 거짓된 것과 다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자, 1절 말씀 보니까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쭉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정해놓은 논리가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삶의 논리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산다 이거죠. 그렇게 거짓을 말하고 그렇게 사람을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며, 그리고 하는 말이 남들 다 그렇게 살아. 그러면 다수를 따라가고 우리에게도 유혹이 되는 거예요. 남들 그렇게 다 살아가는데 나만 바보같이 손해보며 살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에서 원하는 방식대로 살지 말아라. 다수를 따라 살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린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될까요?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살아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3절 말씀, 4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대놓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나를 속상하게 하는 원수들이 망하거나 또 힘들거나 하면 통쾌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기분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절 5절 보면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벌어주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러니까 원수, 나와의 원수된 사람이 갑자기 나귀와 소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으면 좋아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소와 나귀를 보면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네 원수가 길을 걷는데 나귀와 소의 그 짐을 싣고 가다가 엎어졌으면 꼭 고소해하지 말고 그 짐을 다 같이 실어줘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고소해하지 말아라. 기뻐하지 말아라. 네 원수가 망하는 것들을 보고 통쾌하게 여기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돕고 그를 용서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라. 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망하면 기쁜 거야. 영화나 드라마 보세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수하는 영화들이 많죠. 그때 어떻게 해요? 시청자들도 너무 통쾌하고 기쁘잖아요. 대리만족을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 용서하라. 오히려 도와줘라. 왜냐? 하나님과 내가 원래 원수였거든요. 원수된 나를 위하여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었거든요. 그로 날 용서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그 원수들을 사랑하고 이해해 주며 감싸고 기도해 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넘칠 거예요. 그들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평안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9절 말씀을 6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번에 무슨 말 하냐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며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나는 악인을 의롭다 여기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악인들은 자기들이 악인인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악인을 절대로 의롭다 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면 내가 악인인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시간이 흐르면 나도 잊어먹고 그 죄도 잊혀지는 줄 알아.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내가 처음에 죄를 지면 막 양심에 괴롭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냥 무뎌져요. 그리고 그 죄도 남들 다 모르게 되면 그냥 묻혀지는 거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악인으로 여길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나는 잊어먹을지라도 상대방은 잊어먹을지라도 하나님은 안 잊어먹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악인이라고 부르신다 이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용서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 용서함은 회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멀리하지 마시고 그 죄를 마주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눈물로 사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깨끗함을 입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죄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10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자, 1일부터 6일까지는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데는 반드시 쉬어라. 그리고 연수로 따져요. 1년부터 6년까지는 네 밭에서 열심히 농사지어라. 그런데 마지막 7년째 되는 1년은 그 밭을 놀려라. 쉬게 해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면 너는 이득이 많아지고 풍성함을 얻게 되겠지만 너의 종들과 너의 가축들은 쉼 없이 일하기 때문에 병이 생길 것이고 아플 것이고 힘들 거야. 너의 땅도 마찬가지다. 1년 내내 일하고 계속 그 땅을 굴려먹으면 그 땅은 나중에 병든 땅이 될 거야. 그러니까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짓지만 마지막 1년은 아무것도 심지 말고 그냥 놀려라. 그래야 회복된다. 회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욕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벌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6일 동안만 일하고 마지막 7일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라. 6년 동안은 그 땅을 계속 굴리지만 7년 동안은 그 땅을 회복시켜라. 하나님은 연약한 종들과 노예들과 짐승들의 회복과 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의 쉼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매일같이 일하면서 돈을 계속 긁어 모으면 이 마음에 탐욕이 생기거든요. 그 탐욕은 죄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탐욕을 다스리기 위해서 6일 동안만 일하고 7일째는 반드시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있는 이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의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쉼이 중요한 거고 휴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으면 반드시 회개하게 하시고 항상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